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10여 년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설교 제목을 잘못 잡은 날인 것 같아요. 그 여호와께를 오늘 사실 이제 비로 인해서 좀 어려운데 그런 의미의 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종이 부족한 지혜로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또 장마와 홍수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힘내고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과 재해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바이젠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살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시고 그 힘으로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가슴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남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메마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10장 배경이 그 영적인 메마른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메마름의 원인이 됐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양보했을 때 왔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들 붙잡고 먼저 하라는 것들 하고 또 내려라는 것들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는 당연한 게 되고 그러지 않은 다른 것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영적인 그 은혜 갈망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축복, 또 정치적인 안정.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순서를 자꾸 바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영적인 우선순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 좀 여러 가지 먹고 살 거 직장 해결하면 올게요. 그리고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집도 구하고 직장도 하고 잘 먹고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또 직장도 괜찮고 뭐 이렇게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그러는데 말씀이 곤고한 거예요. 영혼이. 왜 그런 거냐면 우리의 심령은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을 채울 수 있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이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한 우선순위 가운데 갔을 때 그런 메마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그렇게 고집 피우면 어떡하냐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버려둬요. 그러고 나서 16년이 지나니까는 그런 곤고함이 찾아오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참 하나님 그럴 때 보면은 속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럼 자기들 자녀들 왔다고 또 힘들지? 그리고 또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나 안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기 싫은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긍휼한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연봉이 많아진다고 너희들이 영원히 충만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촉촉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10장 1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구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 우리 찬송가 중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곤고하고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고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채워주소서 하는 그 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잖아요. 건기 때에 아까 그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황폐하대요. 그래서 여기 사막이구나 황무지구나. 그런데 갑자기 스콜이라는 집중성 호우가 내리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원으로 바뀌어 버린대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비를 내리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하나 초목 살리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버리면은 죽었고 말라 있고 황무지 같은 땅들이 다 살아난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많죠. 근데 그 문제들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연쇄적으로 터지죠. 그때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은혜를 임재하면은요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영적 원리와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정 생활을 하면은 이제 여기 다 애기 엄마들 아빠들이잖아요. 애기들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정 문제가 한두 가지인가요?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당장 부동산 정책 하면은 전세 사는 사람 집 문제 걱정하고, 애들 키우는 문제 걱정하고, 나이 들어서 벌써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이제 40대 중반 후반 넘어가니까 건강 문제 다 터지고, 부모님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77 이렇게 돼 가시니까 75세가 넘어가시니까 진짜 어린아이가 돼 가세요. 자꾸 삐지시고 서운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이제 할머니가 돼 가시더라고요. 그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또 뭐 그 문제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기간들 다 안양으로 모였잖아요. 여동생도 그러고 누님도 그러고. 근데 누님은 또 이혼하시고 여동생은 또 이제 끝까지 자기가 76년생이라고 우겨요. 75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살이라도 속이려고. 그럼 뭐 노처녀가 뭐 새처녀 되나? 그래서 이제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이래 어떻게 만나서 시집을 가네. 남의 동생이라고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봐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셨지, 누님은 혼자 되셨지. 그럼 다 누가 짊어져야 돼요? 저라고 해주세요.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우리 고아원인가? 제가 다 책임져야죠. 부모님 제가 책임져야죠. 누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저한테 의논해요. 그 여동생 이번에 시집 간다고 평소에는 쌩까더니 이번에 또 누구한테 찾아오겠어요? 성년 찾아와요. 싸가지. 여동생들 막내들은 그래요. 그게 막내 맛이야. 또 그럼 다 속 좋은 오빠 또 좋아 반가워하면서 또 잘 살았냐 그러면서 또 챙겨주고. 근데 뭐 가정에 그런 문제만 있나요? 그 우리 집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배짱도 진짜 애가 넷이야. 근데 이것들이 커갖고 이제 티네이저가 됐네. 막 아침에 시우 봤죠. 북극곰 같아. 자고 있어. 막 목소리 변성기 와갖고요. 막 아빠 막 이래. 그러면 주위에서 야 너 변성기 왔다 그러면 변성기 아니에요. 막 짜증 내고 변성기인데 변성기 아니래. 짜증 내. 막 불쑥불쑥 막 화내고 막 괜히 짜증 내고 지들끼리 막 그런데다 뭐 홈스쿨 한다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게 집인지 이게 지금 난장판 맨날 싸우지 지들끼리. 이 넷이 안 싸우겠어요. 맨날 붙어놓으니까. 싸우는데 피곤하지. 또 나는 나대로 막 각종 성인병 그 비만이 오니까는 고지혈에다가 고혈에다가 지방간에다가 이제 당뇨만 안 왔어. 저녁마다 일어나서 소변이 마렵고 목이 이렇게 말라서 보니까 전당뇨 증세야.
요대로 가면 이제 딱 이제 우리 아버지 들었던 그게 종합 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하지. 몸은 몸대로. 저 사람은 틈만 나면 누워 있어. 허리 아픈 사람 심정. 틈만 허리야. 여보, 연화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 제 20살에 우리 65이야.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제가 이번에 사실은 그 가정 세미나 하면서 했던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잘 못 사니까. 설교자는요, 자기가 가정사역을 잘 못하면 무렇게 째려봐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자기 가정 치유받았다, 회복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신 거다. 진짜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애들도 잘 케어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교회는 또 커져가면서 이것저것 문제는 계속 터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머리가 아파갖고 어느 날은 머리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 이대로 죽고 싶다 할 정도의 통증이 와요. 그러면 몸은 몸대로 약해지지, 연약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그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제 20년 차인데 이런 외적인 문제가 많고, 시어머니 일로 이사 왔어? 시누이 이사 왔어? 센 시누이도 이사 왔어. 지금 막내 시누이. 미국에서 16년 살아서 미국 사람 같아요, 얘가. 개인주의. 아쉬울 때만 오는 시누이. 이사 왔어? 남편은 돈을 좀 잘 벌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애들 홈스쿨 시작했어? 10대 3명이야? 스트레스가 딱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얼마나 힘들어. 그런 데다가 둘 다 건강해, 안 건강해?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 부족한 남편이 시비를 건 거야. 그 부족한 남편이 누구야? 어느 날 자꾸 보니까 카드가 자꾸 빵꾸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여보, 사모가 이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목회자가 몹쓸 짓이에요. 이게 사모가 있는 대로 써야지. 이렇게 빵꾸를 내면 돼?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야. 뭘 따졌냐면, 잘 들어봐요.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 처음에 사례비를 80 받다, 100 받다, 예를 들어서 140을 받다가 200을 받았으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40을 받을 때도 빵꾸가 나고 100을 받을 때도 빵꾸가 나고 140을 받을 때 이제 연봉이 이제 2천이 넘는 내가 그런 목사인데 이 빵꾸가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제가 쥐가 코너로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경험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감가 없는 목회자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좋다. 2,400. 한 달에 헌금 40씩 빠져. 그리고 200 중에 160. 관리비 20에서 30 빠져. 통신료 빠져. 애들 3명에 대한 학원비 하나씩만 보내거든요. 하나당 15, 20씩 빠져. 식비 당신 많이 처먹어. 인간아, 네가 먹는 커피값 7만 원이야. 따지는데 식비가 우리가 꽤 들더라고요. 식비가 한 6, 70만 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나마 정부에서 이때 코로나 때문에 그 지원비가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니까는 그나마 조금 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래도 사람아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내가 자존심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정들이 안 좋다 지금.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상처가 된 거야. 오랫동안 힘들게 그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는데 그걸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사랑의 책임자고 아내의 그 우두머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고 이제 세월이 20년 되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빵꾸 나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은 나는 이거 장갑 소리예요. 나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정리벽이 심한 사람이에요. 내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 사람에서 흐트러져 있으면 내가 그걸 다 정리해야지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 넷이
20평 아파트에서 지내면은 정리가 될 거야, 안 될까요? 그럼 나는 또 정리를 시킬까 안 시킬까? 그래, 애들과 집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장난 아니죠. 어저께 새벽 2시인데 이제 차가 끊겼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비 아낀다고 집사람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좀 태우러 올 수 없냐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금방 연화 재워서 잠들었는데. 나 이제 설교 못하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봐요, 안팎으로 오는 그 엄청난 자, 물질의 문제 있죠. 두 사람 다 몸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위기 의식을 갖고 이렇게 16kg를 뺄 수밖에 없는지, 이게 안 빠지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넘어가면 우리 집안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들어오죠. 또 안팎으로는 우리 집 문제도 큰데 어머니, 누님 그 문제가 들어오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첩첩산중에 혼자서 그냥 치락 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목회자가 문제 중에는 또 얘기를 못 해요. 다 해결되면 항상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난 한 3달 동안의 삶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하루 이렇게 부부 세미나 할 때가 제일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부부 세미나 하면서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 부부 세미나가 제일 힘들다, 지금 강의 중에. 다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그게 제일 힘들고. 지금 막 어머니랑 다 시댁이 일로 모이는데 아내는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숨이 힘들고, 또 홈스쿨 시작하는데 10대 3명 하여튼 아들 둘 다 키우지 지금. 얘네 10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넷이야. 합녀나 아주 맹랑해, 이것이 아주 그냥. 제일 맹랑해. 넷이 덤비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건강이 이제는, 저도 요새는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잠 안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저기 막 허리 아프지, 막 종합병원이 막 되니까 집사람이랑 나랑 그냥 암담해. 그냥 이거 어떻게 가나. 그런데다가 막 문제가 막 팍팍 터지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해결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집사람 김경영 원사님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나름 2-3달을 진행을 한 거예요. 하는데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의 담배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시집을 가네. 누님이 집 문제가 해결되네. 여러분, 저는 밥을 못 끊는 사람이에요. 황 집사님 알잖아. 나는 예배는 안 나와도 밥은 우리 성도들한테 밥 안 먹으면 예배 오지 말라고 할 정도. 근데 16kg가 어떻게 2달 사이에 빠져요? 나 평생에 처음이네. 나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쑥 빠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지금 신혼기를 보내고 있어요. 5째 조심해야 돼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도까지냐면 이 사람이랑 이거 이렇게까지 충돌이 돼서 내가 마음을 같이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서 한순간에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 저한테 그런 경험을 했는지 성도들의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돌려보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고 뭐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성도 가정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와 죄의 문제로 죽겠구나.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세 때. 하여튼간 나한테 준 은혜들 요번 특세 때 온 사람들 다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대박 나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게 풀어준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난 내 동생 시집 진짜 못 갈 줄 알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걔가 얼마나 키가 76인데 자기보다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된대. 에이구 너는 들렸다. 또 외모 보지, 뭐 직업 보지, 능력 보지 다 봐. 근데 조건대로 다 만났어요. 신기해 진짜. 석유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 만수르 동생 같더니.
약간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겼어. 만수르 좀 시커매갖고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엔 별로 못생겼는데 지는 되게 잘생겼대. 그러니까 뭔가 눈이 돌아가야지 가요. 그리고 키도 이제 자기보다 조금 크긴 하고. 그리고 뭐 안용기 지사님도 집 문제 잘 해결되고, 또 김용희 권사님도 마음 잘 추스려지고. 뭐 김용희 선생님까지 까칠할 때 또 알잖아. 완전 놀던 언니라서 되게 까칠하거든요. 막 힘들고.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 문제는 부부 문제인데 이 여인과 내가 정말 친밀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게 푸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수완이 좋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상담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들이 좀 있으니까 문제 터지면 내 입으로 자꾸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창 터뜨려서 그래 또 풀어봐. 풀어봐. 너 잘났다며 풀어.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느낌이냐 무릎이 그냥 뚝 꿇어져요 이렇게. 아 주님 이거는 제 능력 바뀝니다. 그치? 딱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의 비를 구하라. 니네 힘으로 한두 나무 물 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황폐해진 사막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야 다 살아난다. 여러분 가정 문제는요 한두 문제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 청년 때는 자기 하나만 풀면은 돼요. 유독 집사님 결혼해갖고 둘이 있을 때는 알콩달콩 둘만 있으면 돼. 뱃속에 애기 있을 때가 좋아요. 계속 있으라 그래. 근데 나오면 또 그때부터 아주 그냥 복합적인 거 역학관계는요 하나 있을 때는 또 괜찮아. 둘, 셋, 넷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부모님들 연로해지시지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 생기지 건강 문제 생기면은요 그때 알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속에서 채워짐이 뭐고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한 청년이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배지영 집사님이에요. 이문경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은혜의 담비를 그냥 소낙비처럼 근데 태풍이 온 거죠. 할렐루야? 남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번 그 특세와 또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는 게 뭔지를 경험해 봐야 그 신앙의 힘으로 사는 원리를 배우는 게 신앙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16년 동안 자기 힘으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집안 문제 해결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온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이 그런 은혜의 소낙비를 맞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제 삶으로 체험해서 제 삶을 통해서 최근에 배운 거예요. 저도 보니까 꽁수가 있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꽁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까지 코너로 모시냐면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그리고 모시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 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안 풀릴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한순간에 푸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서에서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비를 통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들을 또 설명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거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근데 그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은혜가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건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먹하게 하리니. 아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는데 전쟁에 준마처럼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요, 군사 용사처럼 되게 하고 강한 군사가 되게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용사와 준마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강함은 나 개인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강한 거예요.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우리의 강함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준마가 된다는 거 말씀 뒤에는요, 은혜의 마중물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유다 족속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대. 근데 요셉 족속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미 200년 전에 망했어요. 망한 데다가 아수르가 혼합정책, 혼혈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뭔지 아니? 너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줘서 너희들을 준마가 되게 해서, 너희들 동생처럼 연약한 애들이 있거든, 얘네들을 살려내는 게 내 계획이야, 밝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었어도 주님이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 동생이 깍쟁이에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서 동생을 회복하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다 무너져가는 오래된 교회인데 은혜의 준마, 담임 목사 하나가 들어와서 다 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도요. 아버지는 사업 망해 실직하고 애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엄마가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받아서 가정의 판을 바꾸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의 준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교회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나한테 흠뻑 적셔주셔서 내가 바이셈의 은혜의 준마가 되겠습니다. 나로 시작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보면서 그 양예빈 선수를 알게 됐어요. 이 선수가 한번 그 유튜브 쳐보세요. 그 거의 육상계의 김연아예요. 이렇게 잘 뛰는 선수가 없대요. 엄청 어느 정도로 뛰냐면은 보통 2위하고 100m 차이가 나요. 막 400, 막 800 이렇게 뛰면. 그래서 29년 만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계 대회까지 이제 성장 안 하면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여자 선수예요. 근데 이 양예빈이 저 보여, 2위하고 100m 차이가 나요. 개주인데 양예빈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m, 200, 400, 1600 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딱 그 개주 있잖아요. 그럼 자기 팀이 꼴찌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걱정 안 해요. 양예빈이 바톤 받으면요 다 제껴버려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러분 힘들 때 한번 보세요. 와, 뭐 우사인 볼트 저리 가래요. 와, 너무 신나요. 막 뒤에 있는데 와, 이렇게 잘 뛰는구나.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마지막에 개 있으면은 1등으로 들어갔는데도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은혜의 준마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신앙도 기생충이 있습니다.
신앙도 다른 사람 은혜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은혜의 준마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민족을 살려요. 자기 때문에 한 교회와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언제까지 막 불평하고 우리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뭐 우리 목사님이 잘못 만나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서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의 비밀이에요. 마중물이 됐어요. 막 기갈이 될 때 위에다가 여러분한테 먼저 탁 물을 준 거는 밑에 물 뿜어 올리려고. 그럼 마중물이 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은혜의 소낙비의 두 번째 축복은요,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주세요. 풍성한 열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봄빛 때 여호와께 1절에 보면 봄빛 때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절기가 반대예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걷어요.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아니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고요.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추수 때. 근데 그때 적절하게 내려야지 많이 추수해요. 지금처럼 장마처럼 많이 내리면은요, 농사를 망쳐요. 딱 필요한 만큼만 길게 내리면 안 되고 소낙비로 쫙 쳐줘야 열매가 아주 야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근데 이때 기도하는 게 이 수확 때 하나님 적절한 비를 딱 내리셔서 풍성하게 수확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밭의 채소와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알아요. 이 수확의 힘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결국 마지막에 그 키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8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휘바람을 분다 그래요. 휘바람은, 목자의 휘바람은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양들을 모을 때 목자가 부는 소리예요. 휘 불면은 흩어졌던 양들이 전부 모여요. 하나님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휘바람 소리가 돼서 모든 양들을 모아주세요. 그럼 목축업이 크게 대성하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치약 사업을, 그 어려운 중에 치약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부자가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치약을 홈쇼핑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완판이 된 거예요. 5번을. 그러니까 종잣돈이 크게 생기니까 그걸로 화장품을 시작했는 게 마유크림이라는, 이한이가 전속 모델로 하죠. 그 회사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가 되니까 또 다른 기업이 들어. 그래갖고 갑자기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막 커진 거예요. 근데 본인 고백이 그래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닌 걸 알겠다는 얘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큰 사업이나 큰일 할 때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큰 상인은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원래. 큰 인물도요, 하늘이 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의지하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영적인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정, 또 우리 남편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육의 힘이나 혈기나 세상적인 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능하다 그래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은혜의 담비를 구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많이 벌었지? 그래 좋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겠다. 그래서 물어요. 이 돈 누구 거 되니? 누구? 장 집사님 100억 모았다고 쳐요. 퍽 빠지게 60대까지. 그 100억 벌고 이제 죽었어요. 그 누구 거 돼요? 이경재 집사 거. 그럼 눈이 감겨지겠어요? 나도 못 감을 것 같아. 그래서 귀신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여자 귀신이. 나도 못 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버는 놈 따라 있고 쓰는 놈 따라 있고. 내가 노력해서 애를 쓰는데 그걸 누리는 놈이 따로 있고.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는지 알아요? 뭐 집도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 집불도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성령이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롭게 순종하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경험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냥 한 16년, 20년 인생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경험해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집도 돈도 얻어보고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집도 날려보고 사업도 망해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래요?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할래요? 기도할게 내가. 어떻게 말씀 듣고 순종할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망해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담비를 구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요. 만만해서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호를 꺾고 없애게 한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다 큰 고난의 대상이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정말 우리로 하면은 중국, 미국 같은 존재들이죠. 어떻게 이겨요? 상대도 안 되지.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영적인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고성에 갈 일이 있었어요. 스타렉스가 눈길에 엄청 미끄러져요. 스타렉스가. 한 번은 제가 홍천에 그 박성 권사님 댁에 한번 갈 때 겨울에 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눈길에 밟았다가 무쏘가 원래 그 스노우 타이어에서 잘 안 미끄러지는데도 뺑뺑뺑 도는 경험이 있어요. 뒤에 깜짝 놀랐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거는 왜 브레이크를 밟았냐고 아버지가 막 혼내고 어머니는 옆에서 왜 애 혼내냐고 또 뭐라 그러고 막 그 싸우는 소리에 차는 돌고 차에서 뛰어내릴 뻔했어 나 007.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서운 걸 알거든요. 근데 고성 가는 날 그 전날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길 또 이제 막 미시령국이라고 넘어야 되는데 딱 진입 전에 한 1시간 전에 비가 오는 거예요. 싹 녹아지는데 야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마치 그와 같아요. 빙판길 같고 눈길 같고 동토와 같은 그 길을 그냥 어디서는 그 겨울비가 촉촉하게 낮에 내리는데 싹 녹아버리는데 신나게 달렸네 그냥.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태클 거는 것들 미끄럼틀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녹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길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걷기도 하시고 빙판을 녹여서 맨 땅을 걷기도 하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불바다 위에 유리길을 만들어서 건너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그 빌 포터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설적인 외판원이래요. 세계에서 최고로 뽑는 외판원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몇 개만 쓰고 말도 어눌해요. 근데 세계적인 그 회사 그 와킨슨이라는 회사에 그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한 번에 됐겠어요? 자꾸 이제 떨어지고 그랬는데 7.8기로 이제 합격이 돼서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외판원이 됐을까? 근데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되게 중요했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린이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키웠어요. 넌 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할 뿐이지. 너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가라.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장애가 아니라 영혼이 정신이 장애인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견고한 신앙을 주니까 어떤 것도 이제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판매하는데 말도 어눌하고 막 사람들이 처음에 거절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고 이 사람이 89년도에 미국 전체 와킨슨에서 1위 기록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43,000불인데 그게 지금으로 한 1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돈 1억.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엄청나죠. 판매. 근데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진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 거를 매일 사는 단골이 500명. 근데 하루에도 이 사람이 그 불편한 몸으로 15km를 걸으면서 항상.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어머니가 전수해 준 신앙.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셔. 너희 피난처가 되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은혜의 담배를 내리시는데 왜 절망해요? 우리는요, 절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담배를 부어주시면 모든 걸 살아나게 하는데 죽어 있는데도 나 살기 싫은데도 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죽고 싶어갖고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요. 살려버려요. 안 돼, 넌 일 더해. 확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낙심이 되고 나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이랑 못 살아. 막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신혼과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셋째 생겨라. 축복하고 막 그럼 막 기업이 막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업이 우리가 절망할 자유가 없다니까요. 왜? 그분이 은혜의 담배를 부으시면은요 다 살아나요. 한 번에 한 판에 엎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액세서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요 가장 그 악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도 훈련을 안 시키는 목회자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특세 때는요 계속 기도하다가 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힘으로 다시 1년을 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10장 1절에 구하는 사람한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안 구해요? 여러분, 물론 그때 뭐 이제 직장을 가시거나 또 거리가 먼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이해심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늘 기도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배주은 집사님 거기 세곡동에서 여기까지 오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제가 은숙 집사님 그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와요? 오라 그래. 그건 아니죠.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 그만두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에 그런 그 자극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는 해볼 거 다 해봤다. 하나님을 상대로 영적인 승부를 거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안 움직이니까 목사님한테 주셨던 축복 있잖아요. 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막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10월대의 폭격, 부부의 갈등,
막 10대들의 반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다 임할지어다? 몰라 또 아멘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순종하는 심령으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이게 확 피해지고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가 내니까 갑자기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임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부터 특세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아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나올 거야 안 나올? 의미론적으로 못 나오지만 그래도 기도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되는데 안 나오는 건 그건 몰라 나도 이제 하나님께는 특별한 기도할 거야. 찬양합시다.